가슴속을 누르고 있던 모든 어두운 영적인 구름이 우리 예배 가운데 다 거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부른 찬양이 참 요한계시록의 테마곡 같아요. 듣기만 해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백이 생각이 나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666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로 불리는 영국의 C.S. 루이스는 많은 주옥 같은 걸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분이 가장 쓰기 힘들어했던 책이 바로 스크루티 플래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노련한 베테랑 마귀가 이제 막 마귀 학교를 졸업한 신참 마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 쪽에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 책을 쓰면서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의 생각에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악역 한번 하고 나면 그 역에서 빠져나오기가 힘이 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마귀 세력의 실체인 적그리스도 666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됐기 때문에 영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다가 가위도 몇 번 눌리고 설교 준비하는데 컴퓨터도 아무 이유 없이 몇 번 나가버리고 이런 걸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666,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은혜롭게 여러분에게 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오늘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죠. 이 바다는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의 왕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뿔과 왕관은 권력을 상징하고 7과 10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 짐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로마 시대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조한 것과도 똑같은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맞서게 되는 우리의 무기도 예배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원하는 것이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이 표범과 곰과 사자와 비슷하다고 했죠. 이 짐승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꿈에서 꾸었던 바로 그 네 짐승들입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 중동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데, 다니엘이 꾼 꿈에서는 각자의 동물로 나왔던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에 붙어서 나옵니다. 즉, 이 짐승은 모든 세상 제국의 권세들의 특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포악하고 영리하고 욕심이 많고 그 힘이 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고 거짓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세의 상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이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듯이 적그리스도의 힘은 이 용에게서 왔습니다. 자, 이 용의 존재,
지난주일에 우리가 이 용에 대해서 다뤘죠. 그의 이름은 루시퍼, 사단 세력의 우두머리인데, 이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그죠?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용의 아들입니다. 이 용이 힘을 부어줬습니다. 사단에게 힘을 부여받은 적그리스도가 그 힘을 가지고 지상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예배인데 두 번째 특징은 모방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 지금 뭐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잡은 세상 권세를 거의 잃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되찾은 것처럼 극적인 반전 효과를 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역전극에 열광하는 거예요. 이런 간사한 꾀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자기도 그대로 흉내내서 추종자를 끌어들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당시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던 로마 시대처럼 외형적으로 아예 기독교를 그냥 땅에 짓밟아버리고 마치 사단이 세상을 다 엎은 것 같은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 뒤 3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핍박이 풀리고 평화가 오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때가 옵니다. 마치 마귀가 죽어버린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난 것 같고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사탄의 가짜 죽음입니다. 잡초처럼 다시 살아나요. 교회가 긴장을 늦추고 해이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중세기 유럽은 다시 무서운 사탄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그랬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막 부흥했다가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비롯한 탄압이 왔습니다. 공산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북에 있는 한국 기독교가 다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60, 70년대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또 한국교회가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사탄이 끈질기게 살아나서 한국교회가 다시 또 침체하고 힘든 상황이 이르렀어요. 사단의 세력이 이렇습니다.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다. 자,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는 이유는 짐승의 힘의 근원이 루시퍼이기 때문입니다. 용이 루시퍼라 그랬죠? 이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이 적그리스도는 이 용을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 사탄의 술수에 혹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와 이 사단을 예배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사단을 예배하는 가사가, 찬양 가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사야서 시편에 무지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 주님과 같으며,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오리지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을 모방하는 짝퉁일 뿐입니다.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다 들었다가 음원 표절, 다 그냥 가사 표절하고 그 예배 방식을 표절해서 예배 내용까지도, 모든 세상 짝퉁 문화의 원조는 바로 사단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악한 입술입니다. 우리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힘, 입,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첫 번째 계명으로 경고하셨는데,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했다는 말은, 하늘에 사는 자들은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지금 땅에 남아있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공격하는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입술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짐승은 입술을 더럽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데 사단의 말은 우리를 죽여요. 세상의 언어는 사단의 언어예요. 지금 세상이 더러운 것은 언어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더러운 것은 사람이 더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SNS나 인터넷이나 방송에 나와 있는 말들이 너무나 사납고 음란하고 공격적이고 험악한 것은 이 짐승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의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악한 입술에 맞서서 우리는 거룩한 언어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기다 된다는 것은 이게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영원한 권세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잠깐 패배하는 듯 보이지만 더욱 강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로마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중국 공산정권도 그랬고 지금 북한도 그렇고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고 더 흥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짐승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온 백성과 족속과 방언의 열방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짐승이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열방으로 그 악한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품으시니까 짐승도 전 세계에 자기의 악한 촉수를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처럼 어린 양의 두 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짐승의 능력은 이 입술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파괴의 능력을 행사했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악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면 두 번째 짐승은 악한 언어와 거짓된 진리로 교회 내부 안을 타락시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용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쳐서 이 학자들은 마귀판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귀의 일평생 소원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마귀가 부러웠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부러워서 자기도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아들처럼 힘을 주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서 이 세 팀워크가 일을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세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세 영이 마귀 세력의 삼위일체 톱이에요. 쓰리톱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을 위해서 자기 세력을 쫙 모으는 거예요. 마귀도 얼마나 포교 활동이 활발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존재,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대리인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티칭이, 가르침이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의 특징, 영적 전쟁의 핵심은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경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는 이 글로벌 시대에 점점 사탄 숭배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미국의 Church of Satan, 사탄교가 아주 많이 번성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신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IT 시대가 됐는데도 사주팔자, 점치는 거 이런 건 사라지질 않아요. 미신과 점성술, 신령술은 더욱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번지고 있고, 요즘 나오는 미국 드라마, 영화, 할리우드에서는 이 사상이 너무나 많아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파워가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기적은 그 사람의 티칭을 입증시켜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스펙테클한 것들을 일으켜서 짐승의 가르침을 믿게 하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것은 엘리야의 기적인데 그것까지도 모방할 정도로 이 짝퉁 기술이 좋습니다. 짐승의 권세가 강력합니다. 1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커버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들을 사단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사단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있으리라는 말은 그거를 믿고 그들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거짓 기적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한 교회는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게 모자라서 아예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강요합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우상을 다투어 막 그 당시 많이 만들었잖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모든 경제가 남한에 뒤처져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북한의 독보적인 산업 특허 분야가 있는데 그게 동상 만들기예요. 동상 만드는 건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추청해 갑니다. 북한의 전문가를. 북한 곳곳에 크고 작은 그 독재자의 동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앞에 데리고 가서 참배를 시킵니다. 예배를 받겠다는 거야. 적 그리스도의 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어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로마 황제들도 그랬고 이 권력의 정점에 가면은 예배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생기를 주어, 짐승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만큼 그 능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아닙니다. 그 생명력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짐승이 준 생기로 살려낸 거는요, 마치 좀비 같은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건 정상적인 생명력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것이 가짜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은 잔인합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수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그런 인내심과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는 가차없이 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단은 무자비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13장의 또 중요한 부분인 16장 18절 짐승의 숫자 666을 풀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잘 안 읽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666.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들이 있고 소설도 많이 나와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기에 대한 가설들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가 80년대 초에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무렵에 어떤 미래학자가 말하기를 앞으로는 이 크레딧 카드 없이는 절대 사고 파는 행위를 미래사회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에 새겨진 번호, 여러분 크레딧 카드 뒤로 돌려보면은 뒤에 비밀 인증 번호가 있는데 그 끝이 666 이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많이 퍼졌었습니다. 바코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품 고유 번호를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도록 굵기가 다른 흑백 막대로 조합해서 만든 코드입니다. 이걸 스캐너로 긁으면 물건 살 때 제품 데라가 그대로 뜨기 때문에 가격까지 금방금방 계산돼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니기가 귀찮잖아요. 이걸 사람 몸에 새길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되어 있죠. 상용화가 안 돼서 그렇지. 이마 뒤에 새기기도 하고. 그런데 몸에 새기는 것을 이제 저렇게 거칠게 눈에 보이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레이저로 새겨서 어디 가든지 식별이 가능한, 그래서 어디 가서 여권 잃어버려도 문제가 없는, 신분증과 크레딧 카드를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저 바코드가 666이 아니냐는 주장이 또 한참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주관하는 슈퍼컴퓨터가, 특히 유럽 경제 공동체의 슈퍼컴퓨터의 키워드가 바로 비밀 패스워드가 666이다.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를 장악하는 자가 전 세계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학설은 바로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은 신원을 확인하는 칩이라는, 영어로 verification 칩이라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체에 이식하는 마이크로칩입니다.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이게 미국 1전짜리인데 동전보다도 아주 작은 케이스인데 여기다가 개인 확인을 위해서 16디지트의 고유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무선으로 즉시 환자의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신원을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해 주죠. 문제는 2010년도에 미국 국회를 통과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의하면 유사시 병원이 미국 국민들을 신속히 잘 돌볼 수 있도록 이 보험개혁 안에 들어오는 국민들의 인체에 베리칩을 심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666이다. 저거는 인간의 인체에 심어서 지금은 환자의 신상 정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발전하면은 미래 사회에서는 빅브라더 같은 정부의 중앙 조직이 우리의 삶을 관장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파고 사는지
그리고 저 안에다 GPS만 장착해 놓으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까지도 정부가 다 관할하는 그런 666의 세상이 될 것이다. 오바마는 무슬람이 아니냐, 막 이런 논쟁이 막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과장된 해석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로마 시대에 쓰여진 목회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주인의 표시를 하는 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찍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주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너의 인격과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의 통제를 받는다. 그 주인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표 얘기, 짐승의 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성령의 인을 치신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말도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준말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사탄도 그걸 흉내내서 그래, 나도 인을 칠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사단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악하는 종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둠의 종들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린 양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양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17절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정말 그랬습니다. 길드라는 지역 상인 조합이 있어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가 없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좌판대를 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에 들어가는 가입 조건이 매년 황제 상 앞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길드 가입권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은 길드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중산층 이하의 삶을 아주 허접한 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줄을 쥐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섭게 장악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치사하게 사람들의 돈줄을 쥐고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우리를 무릎 꿇리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압박하고 타락시키는 수단은 돈일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돈의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거예요. 자, 계시록의 이 숫자, 이 짐승의 숫자 666을, 이게 무슨 암호냐? 버스 노선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이 게마트리아라는 이 알파벳과 숫자 조합 셈법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도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을 그 당시 사람들은 1년의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게마트리아, 히브리어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다가 숫자를 표기해서 그걸 가지고 월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 몇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단어를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암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른 단어 중에 하나가 카이사 네론입니다. 카이사 네론의 이 상징하는 이 알파벳 숫자를 하나하나씩 다 더하면 666입니다. 카이사 네론은 그 당 최초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을 순교시켰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카이사르 네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666이 상징하는 인물은 카이사 네로. 더 확대시키면 사도 요한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 네로의 영을 받은, 네로와 같은 기독교를 병적으로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세상 권세자, 황제 숭배를 받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666은 바코드나 크레딧 카드나 메리칩도 아니고 네로나 도미티안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 하는 이 땅의 병적인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다 그 반열에 들어가죠.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수인 7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올라갑니다. 6.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완전한 존재가 끊임없이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서구 문명의 근간이 된 헬라 문명의 핵심도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교육의 특징이요, 네 안에 있는 신을 개발하라요. 네 안에 신이 있다. 그것을 개발하기만 하면 된다. 사탄의 정경에 딱 그게 나와요. 너의 안에 위대한 신이 있다. 그것을 개발하라. 니체도 말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내 안에 신이 있다. 인간은 프로미티우스다. 하나님, 신은 잔인해서 인간을 버렸지만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바로 666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또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뉴에이지 사상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동정하지 않으면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기를 높이고 개발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점점 촌스러워지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점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6은 부족한 숫자죠. 그러므로 666은 실패, 마지막 실패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의 운명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도 그의 힘을 받은 거짓 선지자도 그 많던 추종자들도 남김없이 유황불에 던져져서 그 운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마귀의 세력, 적 그리스도에 맞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와, 하나님 너무, 성경 말씀 너무 쿨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투옥 때문에 가서 막 눈물 닦아주고 그래야 되는 하나님은 감옥에 가면 가라. 칼에 죽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순교당하려고 하느냐? 순교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란 극심한 압박 아래서 버텨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은요, 버텨내는 여정이에요. 인내의 여정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그 압박을 버텨내야 돼요. 믿음이라고 쓰고 인내라고 읽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요즘의 세대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예배가 화끈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삶에서 버텨내는 능력이 없어요. 작은 불편함, 작은 갈등을 견디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요새 인내심이 없어졌어요. 훈련받고 사역하면서 너무들 쉽게 포기하고 자빠지고 도망갑니다. 조금만 바쁘면은 예배 드릴 시간 없고 훈련 받을 시간 없고, 조금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헌금 낼 돈 없고, 조금만 자기가 막 짜증이 나면은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렇게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믿음, 하늘의 능력이 적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훨씬 크다는 믿음,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기다린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정면 대결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는 우리의 힘의 핵심에는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핵심이 거짓 예배라고 했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딱 두 개로 갈려져요. 세상은 간단합니다.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 나 적그리스도 경배한 적 없는데, 어린 양을 경배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의 영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지는 것은 세상의 겉모습이지 영적으로는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연애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더 음란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셀피시해지고 점점 마귀를 숭배하는 꼴로 변질되어 갈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세속화되어 갈 것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영적으로 분별할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사단도 흉내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열방으로 보냈듯이 사단도 거짓 선지자에게 힘을 실어서 열방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경배를 사단이 대신해서 찬탈해서 받고 있어요. 돈을 내세워서, 섹스를 내세워서, 명예를 내세워서, 성공을 내세워서 인간을 자기의 추종자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 적 그리스도의 공격에 맞서서 교회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배로우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그분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길은 적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사람의 기교가 아닌 어린 양의 보혈을 중심으로 한 예배, 틀에 박힌 종교적인 요식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큐시트로 만드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진정한 예배자들이야말로 666으로 대변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기력하게 되는 하나님의 무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자들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암약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세대와는 또 다른 형태의 어둠의 권세, 총공세 앞에 한국교회가 그대로 노출되어서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쓰러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짓 예배를 받는 적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